2021년 12월 14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고시에이터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교섭인 또는 협상인이라 불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네고시에이터라고 부르죠. 상대방과 협상을 직업으로 삼는 교섭의 전문가를 뜻합니다. 이 국내에도 범죄자가 인질을 벌일 경우 그와 협상을 하는 협상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 협상인은 범죄자가 인질을 잡고 있을 경우 인질을 살리기 위해 범죄자와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 교섭인이 하는 일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일종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주장과 주장, 이익과 이익이 서로 상충할 때 이익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도 중재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교섭인들은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내놓은 일을 하죠. 국내 1호 위기협상 전문가인 이종화 대표는 위기협상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할 금지어를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라고 말합니다. 인질극 상황을 뜻할 것 같아요. 이 범죄자 혹은 인질극을 벌인 사람이 화가 나 있는데 이 진정하라는 말은 그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돋굴 수 있다 합니다. 이해합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 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기에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오세요 라는 말은 아직 해결책이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그냥 해결하기에 급급하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하세요란 말보다는 화가 많이 나 보이십니다로, 이해합니다란 말보다는 당신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란 말로, 그리고 나오세요란 말보다는 우리 좀 대화를 해봅시다라고 말을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위기 상황 혹은 갈등 상황 시 원만한 중재와 협상을 위해서 양쪽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들어 친구끼리 싸웠습니다. 이 둘 사이를 중재하려면 양쪽을 다 잘 아는 또 다른 친구가 나와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화해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할 겁니다. 그래야 그 갈등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화해자가 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화목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타라소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 안으로 무엇으로부터란 전치사 카타와 변경하다, 교환하다란 뜻의 알라소가 결합한 단어죠. 이 단어의 본질적 의미는 상태 변화입니다. 관계든 상황이든 본질이든 어떤 외부적 작용으로 인해 이 동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변화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단어를 화해라고 번역하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교섭인이 되셔서 우리의 상태 변화를 이끌어내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며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에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을 위한 교섭인, 중재자가 되신 것이죠.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인성,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결합되었다는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은 신적 존재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왜 신이 그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이단인 영지주의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직 신으로 오신 예수님만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자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중재의 신학, 화목의 신학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중재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이 중재의 신학에서 우리는 신앙의 두 번째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중재란 서로 동등한 위치에 서 있는 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죠. 한쪽이 한쪽에 비해 월등한 존재라면 그저 월등한 위치의 의견을 수용한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아무리 협상을 시도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중하는 관계, 즉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신 것이죠. 이런 사랑의 관계 맺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0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여호와의 영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그 계약 당사자가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쪼갠 고기처럼 찢어질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파멸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맹세의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 맹세의 언약은 통상 약자가 강자에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싸움에서 패한 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약조한 후 이런 맹세 의식을 거치면서 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런 꼴이 될 것이다 라고 상대에게 항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저 명령하시고 그저 이행하라고 강압적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신과 인간의 관계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들도 자기 백성과 이런 손해나는 계약을 맺지 않는데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은 자세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입력하면 반응하는 오류가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려동물 정도로 취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인에게 충성하고 말 잘 듣는 반려동물로 만드셨다면 엄하게 훈육하고 가르치셨을 텐데, 말 안 들면 체벌을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에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재와 화목의 신학 안에 담긴 신비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의인으로 변화받아서, 우리가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와 화해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가 형편없었을 때에도,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그의 위엄 앞에 그저 발가벗긴 것처럼 엎드려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로 낮아지셨고 우리와 협상 테이블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협상의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신 때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이죠. 아직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존중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사실 이것을 깨닫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입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존재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총은 우리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 그 상태를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의 신학, 중재의 신학, 교섭의 신학에서는 어째서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오셨는지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우사 이미 존귀하게 대하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란 영어로 홀리 피플이죠. 성스러운 자들,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무려 대화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들이고 소중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대우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시작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이죠.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지? 왜 나는 이렇게 못났지? 라는 생각은 죄가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들, 곧 성도입니다. 그 자격을 깨닫고 깨닫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시편 기자는 이 성도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 자격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이 자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거룩한 성도로 지어졌으니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갑시다. 이미 존귀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니 자신을 더 이상 미워하거나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복종하는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자로서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으니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시고 이 존귀함의 사랑을 베푸신 분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십시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이 귀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 끝없는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협상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단지 내가 그 자격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어 양쪽의 중지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잊어버린 자격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원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을 원망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지옥의 덫에 가두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찾아온 일상 회복의 소식이 저 멀리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힘겨운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어려움의 터널을 벗어나와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